주옥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3장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40번 시편 96편을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다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혼잡스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회집고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이 사방에서 벌떼같이 몰려옵니다.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마음을 스스로 지킬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성령님,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요동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둯대를 향해서 만약에 나아가는
반석 같은 신앙의 소유자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복된 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친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오니 저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옵소서. 하나님은 친히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사 성도들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싸매시고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도와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치료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끄셨사오니 믿음으로 왔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늘문을 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리워 주심으로 각 사람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큰 감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또한 아버지 흥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시적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참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불의한 것들, 추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 낱낱이 자백하며 보혈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하나 선별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추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소율 성령의 벌로 소멸하고 거룩한 보혈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어서 빈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진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의 악한 것들,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아버지 거짓 영들이 역사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화영금으로 친히 세단을 지키시고 예배당 분에게 공의 주사 성령이 지배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큰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와 확신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각 사람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80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박병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내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인간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었다가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죄단에 인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혼란하고 당파 싸움에 눈이 어두운 저들 심령을 주께서 사로잡아 주시어 진정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자 주님의 이름으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송덕교회를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실 때에는 이 골짜구니 영혼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아니 또한 인근 각처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해서 이 제단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고 연약합니다.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먼저 믿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함을 응답해 주시사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부흥 발전케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종지에 우뚝 솟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성스러운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은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세우시는 종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지금까지 써주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의 생애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써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차게 전파되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증거하실 텐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 받아들여 말씀에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때에는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는 복스러운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번만 이번에는 남자하고 여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2월은 결산의 달로 지킵니다. 개인과 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모든 면에서 여러분 결산을 잘 하시고 유정예배를 거두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우리 세종구역 교역자회 모임이 행복금동산 교회에서 11시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우리 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역시 11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으로 실시가 됩니다. 이제 아마 금년도에 갖는 교회적으로 그 연합 행사로서는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는 만큼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고 잘 좀 접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일산당에 모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1957년 3월 15일 날 설립이 돼서 이제 62년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월 셋째 주 다음 주입니다. 60의 사무총회를 미리 공고합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2주 전에 공고가 되는데 3주 전에 공고합니다. 이 사무총회는 세례교인 이상은 꼭 참여해서 1년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중요한, 국회를 말하면 정기 국회와 같은 그런 의결 기관입니다. 미리 공고하는 만큼 우리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그 회무에 꼭 참여하시고요. 부득불 외국에 가신 일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임장에다가 서명을 해주셔서 그날 출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각 기관 정기총회를 잘 마친 줄 압니다. 제가 조금 양보해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기간 보고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들어와야 사무총회를 차질 없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서 용지는 여러분 저 뒤에도 있고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가는 앞길에 좋은 곳으로 주님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끄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2018년 희망과 꿈을 갖고 출발했는데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셔서 생업에 종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한 이 물 가운데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쓰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거룩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도들을 감싸 안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넉넉히 공급해 주심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사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대게 하시고 의에 있게 하시고 꾸어져도 꾸임받지 않는 복의 근원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 물길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왕성히 증거되며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선한 사업에 힘쓰며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 못하게 주님께서 철저히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보배로운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주께 올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날입니다.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죠? 이름은 그 사람에게 캐릭터예요. 캐릭터. 유대인들만큼 자기 이름에 집착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마음에 안 들면은, 왜냐하면 이름대로 운명을 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계명을 해서라도 좋은 이름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어제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성 중에 이제 많은 성이 있어요. 참 많더라고요. 근데 10개, 제일 많은 성 10개를 찾아보니까 김씨성이 제일 1위고, 김씨. 여러분, 우리 김씨성 가진 분들은 긍지를 가지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씨. 이씨는 2등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씨, 그 다음에 최씨, 또 정씨, 그 다음에 강씨, 윤씨, 장씨, 임씨, 이런 순으로 성을 갖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서 이름이 제일 긴 사람을 또 찾아보니까 다는 할 수 없고요. 3위부터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3위는 성이 황씨인데요. 이름이 이렇습니다.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라. 이게 3위. 이제 2위는 박씨인데, 박씨. 박하늘 별님 구름 햇빛보다 사랑스러우리. 실제로 이름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동생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동생 이름은 자그마치 22자입니다.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예심 많게 자라라.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나시기 전에, 출생하기 전에 천사가 등장해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들랑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장명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서 만들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놨던, 그리고 때가 되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름을 직접 일러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그 뜻대로 구원자.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오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름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지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평생 동안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자기 이름이 너무 좋아서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 이름 하면은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로 그때만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수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시대 한 수도사는 하루에 3,000번씩 예수 이름을 늘 읊조리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눈만 뜨면 주 예수여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소서. 길을 가면서도 주 예수여 나와 동행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소서. 순간순간 입만 열면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3,000번 이상 그렇게 이름을 부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해서 우리가 입만 열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갖다가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면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 이름은 어떠한 능력이 있고 그 예수 이름 속에는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이제 성경에서 약속된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즉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인간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우리가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둡고 혼탁스럽고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알아서 살아, 네 힘으로 역경도 헤치고 고난도 극복하고 살아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치 유대인들이 험한 광야길에 40일 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저 영광스러운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하는데,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군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에게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한 수다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암이 걸리면, 백혈병이 걸리면, 에이즈스가 걸리면 내 인생 종쳤다 하고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병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번만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을 한 번은 감싸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영과 육이 아울러 건강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야고보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가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나음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병마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오후 3시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돼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아름다운 문이란 민문 앞에 40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불행한 안진뱅이가, 불구자가, 거린이 동냥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지나간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동전 한 입 뚝 던져주면 이어 깎고 가서 한 끼 밥을 먹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은 지나간 사람이 무심히 지나가고 관심도 없는데 우리를 보라 하고 자기를 부르니까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눈을 뜨고 베드로를 주시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안타깝게도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뭘 줄 줄 알고 기대했더니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40년 동안 한 번도 발을 떼보지 못하고 한 걸음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고침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것 같고 아유 나 아파 나 힘들어 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할 때 성경이 말하잖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바로 치료받으시고 늘 영육이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저는 제 표현으로 우리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장사가 기도 장사. 이거는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돼. 여러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예수 이름 속에는 하늘의 권세가 다 담겨 있고 땅의 권세가 다 담겨 있어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주께 간구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 거절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의 모든 소망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섯 번째,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고 그야말로 역전승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수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지요. 이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신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무능한 줄 알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예수님만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 몇몇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갔습니다. 경건한 여인 루디아를 만나 그 가정을 구원시킨 이후에 지역 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점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점을 잘 치는지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이 사람에게 와서 점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점치는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을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바울이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이 여자가 깨끗이 그 즉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속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어떤 대적이 나타날 때, 영적인 싸움이 치열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갖다가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뿐 아니라 집사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 아들인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 북쪽은 망명했다가 고국에 돌아온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총괄하는 큰 땅을 차지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해마다 이스라엘 및 성도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월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절기는 만 20세 된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자기 백성들이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마치 김정은이가 지배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서울에 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 이거 아니다, 이러다가 뺏기겠다, 이러다가 나라가 무너지겠다 해서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다가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황금성원을 만들어 놓고, 야, 저 예루살렘으로 멀리 예배드려 갈 거 없다, 이게 하나님이야, 여기서 예배드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는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장려하고 백성들을 타락시킨 사람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뭐냐, 처녀들이나 부녀자들 갖다 막 욕보인 거예요. 강제. 그래서 소위 호련화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민족이 이렇게 변질되면서 한마디로 속된 말로 잡종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이러다가 결국 남과 북 사이에는 저 사마리아 저것들은 순 잡종이에요. 저들의 피를 믿을 수가 없다. 저것들은 더러운 피를 갖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난무한 지역, 우상을 음란히 섬겼던 곳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안전뱅이와 중병자가 일어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건 빌립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일궈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담기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악한 세력이 도전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용감무쌍하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니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날지어다,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들이 당당히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은혜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대로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귀에 안 들린다고 여러분 절대 의욕을 품지 마십시오. 손에 잡힌다고 여러분 불신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예수님은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주님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면서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동의하는 그런 임마누엘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주 이름으로 모이시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꾸 한 자리에 나아올 때 바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누가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분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 이름은 단순히 기도할 때만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라 첫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둘째,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습니다. 셋째,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 받습니다. 넷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다섯째, 예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